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또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처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창조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주제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또 하나 주제, 모세와 요셉의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흥미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우리 잠깐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또 하늘의 새와 육축과 또한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가 있죠.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만일 우리의 형상이라 했을 때 이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생기셨다는 걸까?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런 말씀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뭘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짧게나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히브리어에서요, 이 형상이란 말을 젤렘이라고 말합니다. 요거는 필기체고요. 젤렘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젤렘이란 말이 뭘까? 그걸 이제 형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형상,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어떤 외모적인 것만을 이야기할 텐데요. 본래 이 젤렘이란 말은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원래 원색적인 말로 한번 번역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그림자처럼 우리의 그림자를 따라서 뭐 이렇게 해석하면 좀 이상해서 아마 우리 형상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젤렘이란 말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 어떻습니까? 이거거든요. 지금 이 새가 있죠. 새가 있고 요거는 새의 그림자예요. 그죠? 요게 이제 형상이란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비행기가 있고 비행기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그림자는 이 새를 반영한 게 맞아요. 그리고 이 그림자는 비행기를 반영한 게 맞아요. 이게 형상의 의미예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보죠. 물론 이게 그림자인 것은 맞습니다만 새의 모양과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비행기의 모양대로 그림자가 됐습니다만 비행기의 모양 그대로 똑같습니까? 아니요, 달라요. 물론 이거는 새예요. 이거는 비행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라고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본래 형의 의미고요. 젤렘이란 말이요.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뭐냐면 사진 찍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진 찍다. 그래서 찔람티 그러면은요,
찔람티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진을 찍었다. 네가 사진을 찍었다. 찔람트 너 여자가 사진을 찍었다. 찔람타 너 남자가 사진을 찍었다 하면서 이 말은 사진 찍다라는 말로 씁니다. 자, 이제 조금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 볼게요. 군대 가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꼭 가슴에 닿아서 피곤할 때라든지 아니면 훈련하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이렇게 보면 자신의 어머님 사진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 사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애인 사진을 가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사진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보면 그 사진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종이, 사진에 불과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 그렇구나. 오늘 그 사진이라고 하는 그 사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을 반영한 그런 하나의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그림자라는 말을 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사진을 안 보게 되면 지금 요 그림자를 보면서 아, 이 새가 대충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비행기를 보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아,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날개가 있고 꼬리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뾰족 나온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비행기는 이걸 비행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를 염두에 두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를 보면서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람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 형제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이란 말의 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오늘 형상은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형편없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토브란 말을 써요. 이거는 좋다라는 말입니다.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좋다라는 말을 쓰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기뻐하셨구나 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데요. 아니요, 여기에도 또 조금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첫째 날 창조하시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셨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도요, 역시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시고 나서 내가 기분이 좋았다는 말일까요? 그 좋다라는 의미를 단순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말보다도요, 잠깐 그 원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토부의 본래 의미는 어떤 목적과 그리고 내가 어떠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굉장히 적당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적당하다. 그게 좋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요, 본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다 이런 말이보다도 인간을 창조하시고선 하나님이 좋다, 토브라고 했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어요. 목적과 섭리가 있는데 이 목적과 섭리에 인간이 너무너무 적절했더라.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적절하게 잘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41장 5절과 22절을 적어 놓은 건데요.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다. 요셉이 꾼 꿈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이야기라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라 했을 때 충실한 말이 토브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요. 토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좋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를 여기는 충실하다고 번역을 잘 번역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 7 이삭은요, 우리가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그 음식이에요. 근데 그 음식이 음식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그 음식이 정말 음식답죠? 알이 충실하게 들고 알이 참 실차야, 아주 알차야만 사실 이삭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그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음식으로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무성하고 여기 토브라고 하는 그 말이 쓰여진 이유는 7 이삭이 음식이 될 만큼 아주 튼실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아주 충실한 그러한 이삭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토브란 말을 쓴 겁니다. 여기 창세기 1장 31절에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기분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서 그것이 딱 알맞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토브란 말을 씁니다. 조금 이야기를 더 제가 여러분에게 세심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돼 있어요. 잘생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제와 조금 연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게 적당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이거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고 여기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 구절이 둘 다 잘생겼다, 여기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어느 사람이 더 잘생겼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모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요셉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잘생겼다 하는 말을 쓸 때는 토브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했을 때 이 말은 야페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야페 이렇게 쓰고 있고요. 토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언어가 달라요. 조금 전에 이 토브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어떤 목적과 그리고 어떤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참 적당하다라는 말로서 사용하는 언어이고 이 야페란 말은요 정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앉다 보면 앉아서 카페에 있어 보면 이 선남선녀가 지나가요. 그러면 그 여학생들이 볼 때 남자가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면 야페메오도 그래요. 남자를 일컫는 야페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어떤 여성이 지나갈 때 너무 아름답다 했을 때는 야파메오도 그래요. 야파 그래요. 이건 여성한테 쓰는 말이고 이거는 남성한테 쓰는 말이거든요.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할 때에 그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페, 야페.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고 2번 강조해. 첫 시간에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에서는요 반복적인 걸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알려드렸죠? 교차 대조법이라고 카야스무스라고 약간 어려운 용어지만 마치 그거는 샌드위치 이를 이렇게 합쳐놓은 것과 똑같아요. 어떤 합판을 해놓으면 중심에 이 본드를 붙여놓고 이렇게 자꾸 붙이죠. 그리고 중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을 붙이는 거예요. 중심 주제를 놓고 축을 갖고 돌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중심 주제가 있고 여기에 다른 이야기를 덧붙여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 기법이 바로 교차대꾸법이거든요. 교차대조법이거든요. 여기 지금 보세요. 반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뭘 반복하고 있냐면 빼어났다, 아름답다란 말을 야페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절 보고 이 두 사람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 남자 멋있어, 저 여자 참 아름다워 라는 말을 쓸 때에 어떤 말을 가지고 이거를 평가하냐 물어본다면 오늘 요셉은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로 용모가 너무 아름다웠던 청년이에요. 그리고 아주 빼어난 미남이 바로 이 요셉이었었어요. 그리고 오늘 모세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았을 때 그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아마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모세를 봤을 때에 아마 마음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40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이젠 출급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했던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분이었을지 몰라요. 그때에 어떻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잘생긴 곳을 보고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참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셨다.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던 대로 그 일을 이룰 만한 아이였구나 하는 것을 영감으로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출애굽기 2장 2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어때요?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생겼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용모가 빼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었어요. 오늘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멋진 작품이 준비되어야만 하는데 그 작품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모세가 탄생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과 동시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너무나 준비가 잘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아이임을 말씀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보려고 해요.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끔 너무 적절했어요. 그 형상이 하나님의 뭘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귀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 번째요. 창세기 2장 19절 읽어드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적인 어떠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겠다. 왜요? 아담을 보면서 아담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려고 그리고 불러서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담이 어땠어요? 아, 그 사람은 굉장히 창조적인 그런 그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생각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의 사람, 그 형상이 바로 아담이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처음 했었단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그럼 보세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우리는 국어 성경에서 읽을 때에 아, 이건 그냥 하나의 고백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맞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여져 있는 글이에요. 그런데 요 글과는 달리 노래로 되어 있는 곳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정도로. 그러니까 이걸 다 쓰지 않고요. 노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요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건 일반적으로 쓰여진 글이고 노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요 부분을 이제 마진이라고 그럽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글이 어떻게 쓰냐면 바로 요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자신에게 왔을 때에 단순히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것을 아담이 노래를 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불렀던 노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렇게 하면서 막 그 하와를 보면서 노래를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했고 그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유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보면서 오늘 아담이 막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고 자기의 아내를 향하여서 그러한 멘트를 날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하는 것을 그 그림자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실체를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바로 아담을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리고 어떤 이성적인 지식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부라고 한 부분,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잘 창조된 우리가 사실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젤렘이라는 것이 젤렘이 사실 깨어지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수업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젤렘이었었어요. 근데 그 젤렘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끔 사실 우리가 그 창조의 자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오늘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유쾌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노래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대충 느껴보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림자가 그걸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다고 하셨던 것이 바로 토부였었어요. 토부라는 것은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무너지는 모습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좀 어떠셨습니까? 조금 지난번보다는 이 히브리어가 좀 익숙하게 되셨는지요. 그리고 이 다른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이 단어를 통해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오늘 강의가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조금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히브리어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익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히브리어 언어는요. 그 한자어처럼 뜻이 있어요. 각 언어에 대한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너무 멋있게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깨진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셔야만 하는지를 좀 같이 연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편안한 시간 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이렇게 담고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심으로써 좀 더 친숙하게 성경이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